모두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다라는 고백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고 그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활 신앙,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존재를 규정해주고 있는 선언이라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했어요. 처치 멤버십, 다시 말하면 교회에 등록하면 다 누구나 교인이 돼요. 그런데 이 처치 멤버십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 오늘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저 부활을 믿는 교회, 부활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실제적인 죽음, 그다음에 실제적인 새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다시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곧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세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별할 줄 아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언약의 표 또는 인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는 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전제한 후에 그 고백을 공동체 앞에, 다시 말하면 공교회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행위로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고난 주간 때 종려주일 날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라는 고백하에 당신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세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고백하에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데 이 외적인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확증하는 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 곧 성령의 세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것.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곧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적인 성령의 인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삶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 안에 들어오면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등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하면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또는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이 교회 생활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다양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삶의 진정한 변화, 심령의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삶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참된 세례, 진정한 세례, 온전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이것이 참된 세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믿음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 고집이 죽어야 하고, 내 욕심이 죽어야 하고, 내 죄된 습성이 날마다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의 삶을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에 오늘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죄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성령의 인치시는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의 것, 곧 하늘을 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중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곳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높은 것을 말하죠. 철학도 영혼을 말하고 종교도 더 나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하여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늘과 하늘 보좌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성도의 삶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뭐니 해도 money였죠. 돈이었죠, 돈.
지금도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렇죠?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이 돌고 돌아야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 된다라고 여겼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은 세상의 안락함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맞지 않는가?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 여전히 땅에 매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활의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위의 것, 곧 하늘을 향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삶은 오직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보호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이제 여기저기서 풀들이 막 자라나고, 또 보니까 어제도 밭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농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밭을 갈고 다 해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씨가 없어. 그러면 밭을 갈아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씨앗이라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땅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나중에 꽃을 피고 열매 맺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이 비록 지금은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에 보이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 씨앗 속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그 씨앗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농사를 지어 보시니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봄에 그 얼었던 돼지가 녹자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모종을 내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그 무더운 떼약볕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에 거두어들일 추수할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내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꽃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어느 정도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열매를 맺어야, 오늘 열매가 익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조급해하죠. 그래서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 당장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당장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조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의 실패, 믿음의 낙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이란 기다리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날에 이르는 것은 오늘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보기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때가 되면 해같이 빛나게 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 오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뭐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장차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 말미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거룩한 긴장과 거룩한 기대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깨어있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그래서 오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는 이미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요,
주 안에서 이미 다시 살아난 자라. 우리 성도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우심을 받은 자라면 하늘을 향한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제대하여 죽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 이것이 곧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 실제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